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디온 선교회의 고종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가정에서 하는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가정 제자훈련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영유아, 유치, 초등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에서 하는 제자훈련 방법에 대한 나눔. 파이디온 선교회의 고종률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아이가 만일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경우라면 의미가 두세 가지가 그 안엔 같이 들어 있습니다. 더 신뢰하고 싶다 또는 신뢰를 얻고 싶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 또 하나의 뒷면에는 엄마 날 사랑하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질문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훈련을 위해서 권한 이양이라는 방법을 저는 권해드려요. 네. 방 지저분한 거, 옷 막 던져놓는 거, 뭐 시간 안 지키는 거, 숙제 제때 안 해놓는 거.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 신경 쓰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약속 관계이듯이 아이들이 엄마 나 이제 무슨 옷 입을래? 그러면 너 아침에 학교 갈 때 네가 옷을 고를래? 그러면 아이가 내가 해볼게. 그러면 고난 일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아이에게. 고난을 넘기면 가급적 넘긴 고난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오든 오늘 같은 추운 날인데 얇은 여름 드레스를 가져왔어. 오케이. 가봐야 되는 거죠. 진리로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슨 스스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조금씩 보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선정에 대해서 제가 고2 때 우리 애들한테 권한을 넘겼어요.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 대학 선정과 입학 원서 내고 전공 선택하는 데는 일절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안 들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오늘이 원서 마감인데 가기 전까지 쓰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지 괜찮았어요. 네. 예,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사실은 친구 문제 같은 건 청소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부모님은 걔 만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이는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약속을 맺고 권한을 이양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요. 클수록.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속에 아빠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을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것을 아빠가 왜 감사할까?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키워주셨으니까. 그러면 너는 유치원 때랑 지금 3학년 때랑 달라진 너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에 어떤 약속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건 하겠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결심하도록 만들면 10개 결심해서 한두 개를 하는 거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훨씬 성숙한 거죠. 네. 네. 권한 이양. 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네. 권한 이양을 네. 시작해 볼 수 있군요. 네, 한 1, 2학년 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을 그냥 확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초등학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마의 청소년. 네,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참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너무 새로운 그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소통을 미리 강조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꼭 알고 싶은 아이들의 속 얘기를 묻지도 못해요. 겨우 뭐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뭘 물으면 애들이 퉁명스럽게 뭘 그런 걸 물어요? 이러고 말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부모님이 묻는데 답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릴 때부터 속을 얘기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질문을 하는 이런 연습이 되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제일 갈등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게임만 하고 있어 밤에. 그럼 부모님은 열불이 나시겠죠. 얘도 알아요. 부모님이 이거 문제 삼는다는 걸. 가뜩이나 입이 닫혀 있는 마당에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돼. 한 번은. 이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최소 중학교 2학년 이전은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더 커버리면 엄마한테는 A라고 얘기하고 B, C가 돼도 얘네들이 얼굴이 두꺼워지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아이가 할 수만 있으면 그 갈등을 피하지 않으셔야 돼요. 엄마는 게임이 걱정이다. 또 잠도 못 자고 그러고 학교 가는데 그런데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알아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럼 뭐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자. 약속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 계약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나를 청종하면 복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치리라. 마찬가지로 그 고난이양 약속 속에도 안 지켰을 때에 페널티가 들어가야 돼. 제일 예민한 용돈이 깎인다든지 네. 자유시간이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알아서 한다는 게 뭐냐. 그거냐. 그럼 그거 안 됐을 땐 어떻게 하냐. 엄마가 더 얘기해도 될 거냐. 거기서 고난을 받아내는 거죠. 지리한 싸움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존감도 높여주고 자기 존재감도 높여주면서도 관계가 있는 그것을 부딪혀 가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부모님이 빨리 지쳐요. 애들보다. 했던 약속을 지키면 너무 다행인데요. 그렇죠. 약속을 네. 안 지키니까 이제 안 지키면 부모님들이- 이제 시간이 줄든 용돈이 줄든 뭐가 줄든 네.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가 목사니까 우리 집에 선교사님들이 그냥 제가 공부하는 기간 미국에 있었었는데 뭐 이렇게 방문하죠. 제 친구들이나. 떠날 때 우리 집은 식구별로 성경헌금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아이들도 초등학생이지만 자기 용돈에서 성경헌금을 내야 해요. 어떤 좋은 훈련이 됐냐 하면 청소년기에 들어가서 용돈 관리나 이런 거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계약 이행이 안 돼서 돈이 준다. 별 불만이 안 나와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자녀 연령에 따른 제자 훈련 방법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거랑 또 하나는 청소년기는 사회를 아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에서나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애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와서 아빠 요즘 사업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체로 그때. 와,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렇죠. 근데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이미 얘가 기대한 답이야. 뭐 얘기가 안 되네 우리 아빠는. 근데 아빠는 네가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아빠가 갑자기 힘이 나는데 네가 생각한 것처럼 아빠가 좀 사업이 요즘 어려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빠에게 어떻게 도와주실지 기대하는 마음도 커.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을래? 이건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네. 예. 그 말 안 하던 놈이 말을 걸어왔어.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황금 같은 기회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여시고 그때는 동등한 개체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세울 때 늘 동등한 개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지음받았지만 자녀도 지음받았습니다.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문화명령을 우리도 받았지만 이 아이들도 받았어요. 어느 순간엔 이 아이들이 그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결국 동등한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할 수 있을 때에는 용기 있게 동등하셔야 돼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든든하게 큽니다. 강하게. 흔들림 없이.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네.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죠. 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동등한 개체라는 것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파이디온 선교의 대표이신 고정률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에 관한, 우리 가정에서의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또 가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지 영유아기 때부터 유치, 초등, 그다음에 청소년 시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인 자녀, 지금 성인 자녀가 있으신데 네. 성인 자녀에게도 뭔가 제자 훈련,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성인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 자녀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사회에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또는 현재 본인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럴 때 수 있는 예,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제일 어렵죠. 네. 예, 자기가 앞길을 잘 헤치고 나가면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럴 때에 부모님들이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벌써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는 건 그냥 철저하게 그냥 맡겨놔야 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앙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믿음도 없는 애가 나가서 딴짓하고 뭐 이상하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네.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참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요. 조금 신앙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튕겨 나가고 뭐 바빠요. 뭐 나중에 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옵니다. 그런 기회가요. 예, 위기가 꼭 옵니다. 네. 이게 친구랑 무슨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약해지고 찾아올 때니까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이제 일종의 떠나보낸 거잖아요. 이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이메일이나 전화나 톡이나 아니면 편지나 이런 건데 여전히 편지가 유효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의 케이스인 거고 네. 만일 대화가 단절돼 있다면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도 본인이 잘못해서 이 일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이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포용이 필요한데 포용해 주면 나에게 한 번 말할 기회가 생겨나요. 네. 그럴 땐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고. 그러나 결정은 또한 너의 몫이고. 아빠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울 것이지만 도울 수 없는 것은 못 도운다고. 그렇게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잡아가셔야 돼. 그럴 때 부모님들은 교회만 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이 먼저지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신앙이 제대로 된다면 사람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되는 게 더 걱정인 거거든요. 이 아이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신앙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기도라는 순간을 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말씀 앞에 그 몸서리치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어느 날 설교가 그 마음을 두드릴 수도 있고 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부모님들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땐 전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탕자 생각도 나고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유, 찾아오는 자녀를 이렇게 포용해 줄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부모님들이 좀 맷집도 키우시고. 네, 오늘 목사님 단계별로 이런 이야기 또 새해에 듣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족분들 위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크리스찬 부모라는 자각을 또는 자부심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크리스천 부모냐 그냥 보통 세상의 부모냐를 빨리 분간해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세상의 부모라면 신앙을 보통 세상의 부모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엄마는 기독인 부모다. 그러면 신앙을 기독인 부모가 가진 것처럼 가져야 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크냐 좋으냐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종률 목사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파이디온 선교회의 고종률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쉬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